여러분, 오늘은 1차 영혼육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1차 영혼육에 관한 말씀이 마쳐질 텐데, 지금까지 증거해 드린 모든 말씀들은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리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터득해야 하듯이 영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의 지식들을 배우고 양식 삼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 할지라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원리를 터득해 나가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흥미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최고의 스승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친히 영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 영의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지식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오며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 깨달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 영이란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이요 생명이며 진리 자체라 했습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산 영이었던 영이 죽게 되었고 그때부터 혼을 주관하는 사단을 통해 비진리가 들어오므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점차 악으로 물들게 되었다 했지요. 따라서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감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첫사람 아담의 영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영체와 영의 지식에 대해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지요. 다시 말해 아담은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성인으로 지음을 받은 후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영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런 말들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도 달걀이 속에 나오니까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달걀은 어디서 나옵니까? 닭에서 나오죠. 이게 뭐가 먼저냐 해서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죠. 답이 나오죠. 그냥 영의 지식을 하니까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축도 새도 고기 다 이렇게 이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뭐 달걀, 알을 창조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아이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장성한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자 난자를 주어서 이것이 결합함으로 착상이 돼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 할 필요가 없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통해 영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영은 어떤 비진리나 악도 없는 진리만으로 채워진 영이었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지식만 심어줬지 비진리를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마치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간 것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온 죄성이 이미 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장하면서 비진리가 입력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된 비진리를 뽑아내면서 생명과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굳어진 땅을 열심히 쟁기로 갈고 거친 돌을 줍고 가시 떨기를 뽑아내어 옥토로 만들듯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모두 벗어버리고 100% 진리로만 채워진 마음이 되었을 때에 바로 온영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비진리나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리만 입력된 상태이지만 이 땅에서 육을 경험하고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상대성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또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에 아담과 같이 다시 육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육으로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분야는 영체입니다. 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쫓아서 그려낼 수 있는 모습의 형상을 말합니다. 이제 영체가 나오는데, 영 배웠고 또 영체가 나오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나 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영체하면 거기 뭐지? 이래서는 안 되고 이 시간에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서 소화를 해버리세요. 자, 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쫓아서 그려낼 수 있는 모습의 형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사물의 형상을 이룬 것을 체라고 하지요. 가령 독수리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독수리의 체를 보고 저것이 독수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자가 있을 때 그것을 독수리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체가 독수리의 체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형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 그 체가 사자로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아무리 사람과 같다 할지라도 누가 부를 때는 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저기 사자에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자를 보고 사람이라고 합니까? 체가 사자의 체이기 때문에 사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 있지만은 사자라고 부른다. 체를 보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체란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히 살갗이 있고 그 살갗이 어떤 형상을 이루어 놓은 것을 육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영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 이제 이렇게 육체는 바로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다 구분할 수가 있고 특별히 살갗이 있고 그 살갗이 어떤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을 육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영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했습니다. 즉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있다면
그와 상대적으로 하늘에 속한 영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도, 형상을 이룬 육체가 있듯이 영에도 영혼을 담는 그릇인 영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영체가 없다면 어떻게 영끼리 서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영혼을 담은 체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영인지 구별할 수 있고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체란 무엇이며 또 영체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여기서 기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응집된 결정체를 말합니다. 바로 이 기가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된 것입니다. TV 세트에 전기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올릴 때 화면에서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듯이 아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영이 몸담고 있는 체가 바로 영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영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체는 사라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으나 아담의 영을 담고 있던 영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육체는 주인인 영혼이 떠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나중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체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코 소멸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썩어질 수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영원 불멸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도 바로 영원 불멸이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의 영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영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대신 영체 안에 혼이 담겨 있게 됩니다. 짐승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혼도 사라져 버리지만 사람은 영이 죽는다 해도 영체 안에 혼이 담겨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짐승, 새, 고기 이런 것들은 죽으면 다 이제 소멸돼 버려. 혼도 함께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땅으로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천국과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이제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 지옥에 가 보게 되면 지옥에는 이 땅 위에 살던 짐승이나 새나 고기들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소멸돼 없어버리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체에 소멸되지 않으므로 바로 권위체에 담겨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옥을 두시지 않았다면은 지옥 갈 그 악한 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면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천국도 지켜야 되게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과 같이 천국도 지켜야 된다 못 들어오게. 그런데 지옥에서 그들을 다 가둬뒀기 때문에 또 어둠의 세계, 또 원수마귀 다 가둬버렸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지키지 아니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 가둬버리고 나면 그때는 에덴 동산 지금도 이제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두루 지키지만은 그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지요. 그러나 또 지키기는 할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 나와서 또 이렇게 다니면 안 되니까 또 지켜야 하겠는데 악한 영들이 두르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룹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나가고 나가지 못하 이렇게는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 그 영과 진리에 속한 혼이 영체에 담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체 안에 혼이 담겨 있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저주를 받을 때 영혼이 떠났다 하지 않고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혼은 영체에 담겨 어디로 갈까요? 이들은 죄로 오염되어 부패하고 냄새나며 더럽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보자 대심판 전까지는 음부로 갔다가 부활하여 심판받은 후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 악하고 추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천국에 간다면 어찌 천국을 아름답다 할 수 있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셔서 악한 이들을 가두어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안이 열린 분들은 영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영체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영으로 변화된 만큼 영체에서 더 아름답고 환한 빛이 발해지는 것이지요. 자, 가령 원영으로 이룬 사람일 때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 자체요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천사장이 나타났을 때 그 광채로 인해 볼 수가 없었다고 했죠. 이게 다니엘이 영안이 열려 보기 때문에 그 광채, 나는 그 천사장을 보고 광채에 너무 쌓였으니 감히 바라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빛은 얼마나 밝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온 만큼 영적인 빛이 밝으며 그 빛에 따라 나중에 들어가게 될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각 별마다 밝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더 밝은 것을 여기서 더 큰 영광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또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세마포를 부지런히 빨아야 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죠. 세마포를 부지런히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그래 왜 빨아야 된다고 나와요? 예, 그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에. 문들 복수죠.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낙원을 통과해 1,000층을 통과해 2,000층을 통과해 3,000층을 통과해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세마포를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영을 일구고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 옷의 빛깔이 다르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빛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서열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를 싸워서 다 버린 상태도 아니요, 또 그 마음이 아직 하얀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영체도 빛이 그렇게 밝게 나올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 상급도 없고 낙원밖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중심, 그 마음에 곧은 선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더라면, 수많은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그러니 그 강도는 낙원이라도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영체가 까만 빛을 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런 각 사람의 영체의 빛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사람의 영체에서 흘러나오는 빛만 보아도 저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지, 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혹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공고해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영체를 알면 부활이나 휴거도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체는 무게가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없는 것 같으나 또한 있지요. 예를 들어 공기를 한번 보십시오. 공기는 무게가 있나요, 없나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없는 것처럼 가볍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믿어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분다, 있다고 믿어요. 꽃 향기가 꽃밭에 가면 가지 꽃들이 있다면 그 향기가 다 다르죠. 꽃에서 나오는 향기가 다 달라. 그렇지만 그 향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지만 향기가 있는 거 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육의 것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는 영의 것이 보이는데, 육의 눈으로는 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것이 더 뚜렷하고 분명한 세계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영체도 이러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죽으면 영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때 우리의 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혼도 함께 담겨져 올라가지요. 구원받은 영혼은 혼도 함께 담겨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 또는 분리해서 혼 이루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혼 기록되어 있고, 또는 어디에는 영혼이 묶여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 다르죠. 우리가 하늘 올라갈 때는 바로 영이 분리돼 혼이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 영혼이 합쳐서 하나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지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믿는 이들의 영혼은 영체에 담겨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들의 몸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 끌어올려지는데, 이때 주님과 함께 온 영체와 결합되어 영혼육의 부활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체도 다 이제 영체를 보고 누군지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없어도 하늘에 가서도 영체를 보고 저가 누군지 구별을 한다면, 이미 가 있는 분들도 영체 다 체가 다르니까, 뭐 사자면 사자의 체지만 또 사자도 보면 다 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자면 사자. 여러분 뭐 강아지 기르시면 강아지 체가 다르니까 뭐 이름 불러서 너는 누구야 부르지요. 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영체도 다 이제 이제 다 다르니까 그 보고 누구를 구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공중 강림하시면은 바로 무덤에 있는 산자 이게 잠자고 있는 자, 그 몸이 이제 부활체로 나와가지고 신령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바로 영체에 담긴 영혼이 우리 주님을 따라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결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는 부활이 아니라 산채 들림 받으니까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무덤에 부활한 그들 뒤를 따라서 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 영체와 결합되어 영혼육의 부활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뼈와 살이 있으시되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지요. 그러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면 아담은 살과 뼈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담은 살과 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영인데 영이면 없어요. 영은 없어요. 근데 아담은 생명이라고 아까 했죠. 생명, 그 죽을 수도 있는 거. 생명인 아담은 뼈와 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아내를 만들었지요. 있다 이 말입니다. 살도 있고. 에덴 동산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과 달라 썩지 아니할 뼈와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이라는 게 없죠. 이제 죄가 없으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갈 때 사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선악과는 철저히 지킴을 받고 있고요. 선악과에는. 아담이 그러고 나서 철저히 지켜서 따먹지 못하게 지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가 없게 되죠. 그래서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셨죠. 영체에 신령한 몸이 입혀지게 되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영체가 영과 영을 구분시켜 주는 껍데기라면 영을 이루는 내용물은 바로 영의 지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영도 영생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처음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아무런 영의 지식이 없는 비어있는 영의 상태였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감각만 느낄 수 있을 뿐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분별할 수도 없다면 이런 사람을 어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치와 같을 따름이지요. 여러분, 태어나면 체가 사람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입어, 그러니까 육체, 바로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사자라고 합니까? 코끼리라고 합니까? 그냥 사람이지. 어린 아이인 사람이죠. 근데 만약 그 어린 아이를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짐승과 같게 됩니다. 짐승과 같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또 누가 가르쳐 주는데 따라서지 않습니다. 따라서지 않으면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아이를 놔가지고 산에다 버려버린다고 하면 가지고 그냥 우연히 여하튼 늑대든 뭐든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짐승과 다름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키워도 만약에 가리키는데 따라하지 않고 있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이 크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가리키는데 싫다고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입으로 먹고. 서서 걸어다니고 안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한다고 해봐요. 따라서 가르쳐줘도 안 해요. 지식을 심어줘도 받지도 않아요. 교양 심어줘도 받지도 않아요. 가르쳐줘도 전혀 행치 않는다고 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네, 배우면, 가르치면 따라서 한다 이 말. 아이들도 부모님이 가르치면 열심히 따라해요.
밥 먹는 거, 소변, 배변 가리는 거 이제 하면 나이가 들어가고 배워가면서 차차 해가면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죠. 어린아이 때 티를 벗는 이제 정말 사람답게 성장하죠. 그러지 못한다면 백치와 다름없을 것이고 부모가 낳고도 평생 참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자, 마찬가지로 산영이 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알맹이에 해당되는 영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이란 근본 자체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도 영의 지식이 겸비될 때 온전한 영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났다 해도 이제 영 안에 생명의 지식들을 심어서 온 영으로 일구어야 합니다.